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힘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임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 또는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또 청년들과 소외된 사람들, 전쟁과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곧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질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규모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38편, 좀 긴 본문이었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기다리는지, 그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8편은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 기념 예배에서 읊는 다윗의 시.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이런 시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참회하고 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회록, 참회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참회시를 기념예배에서 읽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기념예배라고 하면 누군가는 좀 자신의 잘한 일들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기념 예배에서 읊는 시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이 시가 기념 예배에서 이런 시를 읊는다?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왜 참회 시를 기념 예배에서 하는 것일까?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를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텐데 그 시를 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마음 가라앉히소서. 주님, 회초리를 성급히 들지 마소서. 화살처럼 날카로운 주님의 질책이 내 마음 핥히고 주께 얻어맞은 엉덩이가 몹시도 쓰라립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주님의 책망으로 내 얼굴 반쪽이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뼈는 바싹 마른 장가지처럼 부스러지기 직전이고 내 악행이 나를 뒤덮어 무거운 죄책감이 쌀포대처럼 어깨를 짓누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므로 몸의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더기까지 우글거립니다. 나 꼴사납게 엎드러져 아침부터 밤까지 나로 인해 슬퍼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불타는 듯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결단난 신세, 내 삶은 신음만 토해냅니다. 주님, 내 간절한 바람은 속이 훤히 보이고 나의 신음은 주께서 다 아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서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백내장으로 하나님과 선한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니 오랜 벗들이 나를 전염병 대하듯 피합니다. 내 친척들은 나를 찾지 않고 이웃들은 뒤에서 나를 헐뜯습니다. 경쟁자들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의 파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귀머거리, 벙어리 신세, 귀도 다치고 입마저 다쳤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대꾸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니 응답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비틀거릴 때 저들이 으스대며 활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미칠 지경이 되고 타는 듯한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내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 짓고도 의기양양해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기세 등등하게 팔을 걷어붙였고 폭력배들은 내 목을 노립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악으로 되갚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지 마소서. 내 인생에 넓고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하니 어서 나를 도우소서. 네, 어떻게 보고 들으셨나요? 시인이 어떠한 심정인지 유진 피터슨이 조금 더 현대적인 감성을 살려서 잘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찰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충분히 들었을 텐데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또 그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죄 때문에 잠깐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앞에서 전혀 무디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다가왔을 때 잠깐 갈등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 잠깐의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아, 내가 죄를 저질렀네? 어떡하지? 하는 잠깐의 갈등.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분명히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는 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병을 앓고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이 내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하는 일은 없을까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더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것을 남에게 함부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아예 약속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러한 고민은 해봐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나의 죄가 분명하게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시인 같은 그런 아픔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내 몸에 이 어려움들이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인은 그렇게 멀어지지 않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으로 여겼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자신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난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 살 겁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참된 회개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인이 이렇게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에 악한 자들과 원수들이 시인을 비웃고 그들이 오만하게 악을 행하면서 시인을 비롯한 경건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시켜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합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구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아파합니까? 꼭 아파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아파해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이후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직 그 죄에 묶여 있을 때는 분명히 아파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아파하는 감각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철저하게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죄에 물들게 만드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분별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이건 죄고 이건 아니겠지. 뭐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분별에 대해서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범한 후 책망받는 시간이 오면 뭐 잠깐 지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죄책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죄책감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죄에 계속해서 묶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하겠지만 나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죄책감은 우리들에게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말씀 속에서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 죄책감에서 해방되라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어느 순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에 대해서 분별함도 없이 그저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참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죄에 대한 자백도 돌이키는 회개도 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상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이러한 죄책감에서의 완전히 놓여버린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 다른 사람들, 예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전에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완고함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옛것에 묶여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전 옛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방탕함과 죄악에 빠져 살지 않고 그것들을 고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며 시인이 이렇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있구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시인의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기념예배에서 이 시를 읊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기념예배에서 이러한 시를 읊었을까요? 무척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죄가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이상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저 덮고 지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많지요.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침울하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뭐 의미가 있어. 그런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 모였을 때는 기쁨으로 예배 드립시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단순히 어떠한 축제라고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봄이 없는 예배라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빨리 나를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 아닐까요? 죄에 대한 회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일상으로 복귀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모인 자리인데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돼야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그런 음악 소리에 결국 나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난청증이 걸려버리고 주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덮고 지나가려는 마음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언제 한번 덮고 넘어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죄의 대가로 내어주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주님,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부활이고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선언이 그 속에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알기에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주님을 향해서 빨리 구원해 달라는 시인의 기도는 그만큼 오랜 시간 아파하고 힘들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니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죄에서 빨리 노임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모습처럼 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에 빠져 사는 것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나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손에 그저 끌려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틈타 세상이 더 악하게 바뀌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죄의 무거움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자책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거나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옳은 소리를 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어? 아유, 나도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인간인데 우리 그렇게 죄에 묶여 살지 맙시다. 그것은 죄가 우리를 가둬놓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갇혀 있게 될 때, 또 그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갈 때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빨리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내가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자백하고 정직하게 자백하고 온전히 돌이킨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온전히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못 본 척 하지 말고 속히 잡고 주님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에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대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늘 곁에 대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말.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 앞에 우리 용기 내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모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믿음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기다리실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원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의 삶, 또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